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반목하거나 그다음에 다투고 또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또 음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간곡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으키고 있던 도덕적 문제, 특히 음행의 원인이 그들의 자기 인식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 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왕은 대체적으로 왕이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 의견이 있어 소용없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게 왕 노릇.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왕 노릇이에요.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노래가 유행가가 노래 그런 거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세상에 반항적인 그런 노래로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불렀어요. 하지 말아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주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다 이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그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예수 그 십자가에서 사신 분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사신 분이. 따라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몸이 그분의 거룩한 전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전이니까.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약의 의미로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은.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성전의 의미하고 좀 멀어져 있는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담배 필 수 있어요? 담배 펴요? 막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예배 끝났으면 우리가 다 거룩하게 우리가 담배 한 대씩 핍시다 라고 피해요? 우리 예배도 끝났으니까 서로 이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합시다. 예배당에서 하냐고.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하나님, 그렇지, 예배당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구별된 장소로, 저 세상과 저 밖과 안과 이게 구별된 곳으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면 그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 몸에 나쁜 것을 안 해야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어디다 딴 생각 팔고 딴 놈 팔고. 요즘은 그냥 사건 사고만 났다 하면 껐다가만 뭐요? 껐다가면 뭐라고 그냥 사고는 저질러 놓고 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요? 형량을 줄이려고 꼼수부리 쌓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자기가 저지른 사고가 면죄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자기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막 담배로 불을 떼면 쓰겠어요? 알코올로 들이부으면 쓰겠어요?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 뇌를 오염시키면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자, 그렇다면 자기 몸을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86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여러분 답. 제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 문답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몇 문까지? 85문까지 1문답부터 85문답까지 공부한 것을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은혜로만 된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명령하는 선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단원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본 문답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함께 공부했어요. 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3장,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3장,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3장은 앞서 배웠던 모든 가르침, 즉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진리들을 믿는 우리가 이같이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와 회개에 관해 다루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10계명을 제시하고요, 이 실천사항을 잘 지키며 살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10계명과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어떨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뭔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 위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지. 죄인. 영원히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써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요? 내 절망에서, 낙심에서, 실패에서,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고 본 문답의 첫 번째 주일에서 배웠어요. 다 잊어버렸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주일에 배웠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 알고 우리의 구속에 관해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듣고 믿은 바 복음의 핵심이고, 이 진리 속에 포함된 모든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오늘날 각종 매스컴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난 기독교인으로 이름난 사람들의 비리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할 때가 종종 보죠. 예를 들면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의 성범죄라든가 공금을 횡령했다라든가 교회 장로로 알려진 그런 기업가와 정치인들의 검은 커넥션에 관한 소식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 교회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죄를 짓고? 과연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려요.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에이 나는 안 갈 테야.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의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의 삶이 어떤 결과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예요. 구원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가 뭐냐? 존재의 변화는 죄의 종로로 닫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 변화. 조준모 씨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조준모 씨의 십자가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은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존재의 변화라. 존재의 변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 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과학에서 말하는 화학적 변화가 화학적 변화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삶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 뒤에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바로 삶의 변화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던, 그래서 자기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악하고 더러운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참으로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유명 인사들의 비리와 더럽고 방종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거예요. 많은 대중들이 딱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연예인인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프로그램에서 막걸리 마시는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서슴없이 먹어버리더라고요. 서슴없이. 요즘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막 마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고 뭐 저 사람들은 다 연예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자, 이어진 87 문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7 제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 문답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관한 감사냐? 무엇에 관한 감사?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냐? 구원받기 전과 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숙이 뉘우치고 자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결단한 삶을 위해, 자기가 지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와 회개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은 잘하는데 찬송할 때 목소리는 제일 큰데 기도할 때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데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그 전과 달라진 구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아주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꼭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옆집에 호박 넝쿨에 호박거리 좀 딱 따가지고 집에 들어가.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 호박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따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돈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 그 후에도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전에 술 마시고 방탕하던 사람이 그 후에도 그대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예전에 남을 속이며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남을 속이면서 장사를 이어갑니다. 예전에 성적으로 물러나던 사람이 그대로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해요. 항변.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항변해요. 이런 사람들은 모양은 바뀌었으나 분자 구조와 성질이 그대로인 물리적 변화처럼 우리 주일에 교회에 간다는 사실, 즉 겉모습의 변화는 있으나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 전혀.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요. 애초에 그 믿음이 거짓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애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 거짓이요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짓 확신에 빠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51% 이슬람교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신속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첫 주에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직 죄악된 죄자와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아직도 넘어진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중요하지 않은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 나중에 저절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신속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해야 하라는, 신속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결코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악한 본성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존재론적 변화,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참으로 우리가 스승이요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향해서 악짝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3장의 첫 부분을 공부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돼요. 교회 오빠가 돼야죠. 교회 누나가 돼야죠.
교회 오빠, 교회 누나는 뭐예요? 저 세상의 오빠들하고 누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라고 했냐? 이미 믿음 바 구원에 대한 감사로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우리의 스승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요리 문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거짓 확신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며 마음을 다하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